예수님 감사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주인 되셔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심령 속에 감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내서 우리 안에 오실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주의 명령이 우리 안에서 형통함을 이룰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매일같이 오니 그대로 주의 성령님 주인 되셔서 주님만 자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후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7절 그대로 말씀입니다. 제가 이 책에 있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필색이에요. 제가 쓴 책인데요. 제가 아이들을 20여 년 이상, 한 25년, 7년 하다 보니까 엄마하고 아이들하고의 문제를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고 사역하다가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 땅이 빙글빙글 돌면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유진애들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어요. 회색 우리 인간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실 때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요? 죄 없는 주님이 죄인의 몸에 오셨는데 이 죄인의 몸은 늘 창세기 3장 말씀대로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어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때문에 오신 거죠.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보통 자기 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그래서 늘 우리는 눈과 뇌에서 우리는 회색이라는 보색을 발생하는데 그래서 늘 이렇게 보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자연스럽게 판단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흑인가 백인가를 늘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린 줄 압니다. 특별히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옳은 일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우리 자체가 옳은 일이고 그른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 십자가에 올라갈 죄인이고 그 죄인으로 우리가 시인할 때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 나를 오셨다는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내 안에 오실 때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내 생명,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됐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숨쉬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숨쉰다 하는데 예수님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거룩함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올라갈 수가 없죠. 주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 살아 운동력 있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할 때 바로 거듭나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생명의 작용이 오감을 통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정서를 준비하게 돼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다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눈은 떴으나 잠입니다. 너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눈이 성하면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죽었고 우리 안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 계실 때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 성한 눈으로 보는 것이죠. 이 말씀이신 빛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될 때 이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래서 빛은 생명이에요. 근데 찬빛 1장 5절 말씀대로 그 빛은 어둠이 조금 더 없더라. 그래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깨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빛이 오지 않으면 정교 생활을 하는 거죠. 열심히 보여보려고 들려보려고
사람들에게 보여보고 들려서 내가 좋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면은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채 하는 게 보여요. 창세기 3장 말씀대로 하나님인 채 우리가 왕이 되려는 거죠. 내 말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에서 제일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책임질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도무지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말초를 자극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를 자극하고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보면요, 어른이고 아이고 보면요, 자연스럽게 자랑이 나와요. 내 자랑이 나와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예수 자랑이 저절로 나와요. 입만 열면 예수 자랑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내 숨쉬는 이 생명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서 예수 자랑, 예수 십자가 자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나니 요한일서 4장. 세상보다 큰 이 빛의 에너지가 이 세상을 우주 마음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빛의 그 운동력이 이 세상을 사시사철을 만들고 모든 생태계를 조종하는 거죠. 그 보면은 빛의 먹이사슬. 제가 맨 처음에 쓴 책이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책에 있는데 1권이 빛의 먹이사슬이야. 우리는 빛으로 사슬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먹는 빛은 예수님의 빛을 먹는 건데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찬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피를 마시고 그분의 살을 먹을 때 우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 거듭남.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것, 말씀의 하늘의 신랑은 떡을 먹을 때 우리가 피가 생기는 거죠. 음식을 먹으면은 여기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요. 그리고 에너지를 발산해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근데 걷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숨쉬기도 하고, 죽은 자는 숨을 못 쉽니다. 그리고 활동을 못해요. 머리는 죽었는데 심장이 까딱까딱 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 뇌사가 됐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게 누구 자식일까? 낳긴 낳는데, 엄마 뱃속에서 낳긴 낳는데 네 자식일까? 씨를 모르겠어 할 때 피를 검사합니다. 누구 자식인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들어와야 생명이 돼요. 여기 그림을 보니까 생명이 있어요. 이 손에 싹이 났습니다. 조그만 씨 안에 거기에는 잎이 있고 줄기가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씨가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가르치는데 바로 생명을 낳는 어미가 되는 것이에요. 일만 스승한테 아기는 적다고 우리는 생명의 씨를 받아서 씨를 번식하는 그런 질그릇이 된 것입니다. 흙으로 빚어져서 생기를 부으사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온 그 생기, 이 피, 심장을 통해서 콩닥콩닥.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예. 연애할 때 만나러 가려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뜹니다. 이쪽에서 움직여요. 가슴이 떠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머리 좋은 아이들은 가슴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슴이 좋은 사람들은 착해요. 이 심장에 있는 피가 뇌신경하고 온 몸의 신경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명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말씀이 달린다 그랬어요. 온 몸에 말씀이 달리고 있습니다. 피가 달리고 있습니다. 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있어요. 그 날마다 깨끗게 하고 있어요.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이 계셔서 온 몸을 달리면서 우리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야. 하루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 심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때려주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예. 내 마음에 안 들 때 야! 이렇게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 안에서 나타납니다. 아니야! 기야! 하루를 지나고 저녁에 딱 오면은 오늘도 너무나 예수님 사랑이 아니었어. 좀 더 온유했으면 좋았을걸. 좀 더 겸손했으면 좋았을걸.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는 우리를 씻어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하면서 너희가 이미 내 말로 깨끗하여 졌나니,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보는 것, 들리는 것은 오늘도 불쾌한 일도 많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주인 돼서 어떤 것이 옳을 것까? 흑이냐 백이냐? 흑과 백을 가진 것이 우리예요. 회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회색이 됩니다. 어떤 색깔을 보든지 여기서 회색을 만듭니다. 우리는 회색이에요. 회색 분자. 그래서 색채 예술에 보면은 회색은 마치 흡혈귀와 같다. 다른 사람의 색을 딱 이렇게 훔쳐다가 내 걸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힘을 약화시켜요. 사람마다 다 빛을 가지고 있어서 색채가 있어요. 채도가 분명합니다. 근데 채도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래도 맞는 것 같고 저래도 맞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잘 통할 수가 있어요. 또 믿는 사람하고는 잘 또 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하늘에 속한 떡을 먹는 사람이에요. 신령한 떡을 먹기 때문에 이 몸이 신령한 생기가 움직여서 주파수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와 말씀이 같지 않은 자가 부딪힐 때는 주파수 자체가 부딪히기 때문에 뭔가 거슬립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거슬립니다. 왠지 거짓말 같아. 왠지 신뢰감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거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 말이 책망일지라도 거기서 빛의 열매를 맺게 돼요. 사랑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사랑인지라, 하나님은 빛인지라. 그래서 빛이 진동을 할 때, 어둠이 조금도 없는 예수님의 말씀의 빛이 진동을 할 때 어떻게 교훈을 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을 해도 이 안에서 사랑의 진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행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님의 말씀은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의 명령은 12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그의 명령은 영생이다. 그의 명령이 말씀을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의 복음을 통해서 듣고 우리는 주 앞에 풀려 나왔습니다.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와서 나의 신경을 딱 사로잡고서 내가 끌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주 앞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오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실 때 우리 이 생명의 진동을 따라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이 바다를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안에 계신 그분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입니다. 물에 도끼가 빠졌는데 이 도끼가 마른 가지처럼 둥둥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흑암이나 백주나 매일반처럼 늘 밝으신 분입니다. 그 밝으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 다리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안에서 주님을 먹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이 속에서 먹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지? 저 선생님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렇지? 이 속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먹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 먹은 것을 배출해요.
우리 음식을 먹으며 음식 먹은 것을 가스로 배출합니다. 트름을 할 때 뜨 하고 나갑니다. 방귀를 꿀 때 뽕 나갈 때 냄새가 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 몸 안에서 배출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갑니다. 사망은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예수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지만 예수 없는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나갑니다. 그래서 더 왠지 비유가 상해요.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말이 뭔가 두 가지 같아. 회색으로 보이는 것이 이중 같아. 어떤 데 보면은 백색 같고 어떤 데 보면은 흑색 같아요. 이중 같아. 참 빛이 내 안에 와 있음을 몰라서 그래요. 늘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님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그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진동될 때 우리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할 때 온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회색이라는 거, 내가 죄인인데 나 때문에 오셨는데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게 중요하죠. 믿음이 왔어요. 그러면 내 몸 안에서 내 몸은 자극을 받습니다. 계속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같은 거,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여러 가지가 막 들려옵니다. 자극을 받습니다. 착한 아이, 미운 아이가 우리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내 안에서 분명히 흙과 백이 갈라지는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생명의 주인 예수님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실 때,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나의 머리가 되실 때 그분은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순간적으로 말이 나갑니다. 순간적으로 눈빛이 나갑니다. 뜩 이렇게 할 때도 벌써 이 속에서 불이 나가는지 딱딱 할 때 여기서 선생님이 애들이 빵빵 선생님이 왜 땅땅 두드리는지 아십니다. 애들은 알아요. 이 딱딱 두드리는 이 소리에서 선생님의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랑의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의미. 그러나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피 흘리신 희생의 사랑의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내 안에 오면서 나는 영생을 취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아이들 만날 때도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아이를 볼 때, 이 학생을 볼 때 어떻게 내가 지금 행동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입표야. 잘못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순간적으로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그때 우리는 순간적인 눈빛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내 몸짓에서 언어가 나갑니다. 마음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출 수가 없어요. 진짜 예수님 마음인지 가짜 예수님 마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시험하라, 확증하라. 내가 나한테 시험이 됩니다. 내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시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연약한 것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9절에 보면 너희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너희가 정말 버리운 자지만 내가 너희에게 선한 일을 하려고 너를 뽑았다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임을 받았으니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내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옳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지 않고는 저는 사실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자유하지 않아서 늘 선생님이라는 자리에서 선생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선생님이라고 보는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나는 행동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위치에서 걸맞는 행동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해줘야 저 사람이 나의 위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에요. 어느 때라도 어느 상황도 그분은 내 안에서 가장 예수님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온 몸을 날마다 달려가면서 씻어주고 계신 예수님, 나한테 옳은 것을 행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신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수학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어마어마한 수학이에요. 어떻게 그런 족보를 만드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은 믿음의 후손, 단 한 분의 믿음의 후손이 되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이 믿을 때 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볼 때 거스리는 그 행동을 갖다 버리고 싶은 그 나를 쓰시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생명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아마 그렇겠죠. 얼마나 잘하고 싶을까.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빠가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이 아이들은 정말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악을 행하니 로마서 7장입니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니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라. 이걸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도 죄인, 너도 죄입니다. 우리의 온 몸의 신경작용은 죄입니다. 뱀입니다. 뱀은 혀를 딱 내밀고 온도, 습도 딱 감지합니다. 먹을 것인지 적인지 감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말할 때 들어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이 나오나 들어봅니다. 우리 몸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눈 딱 뜨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참이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우리 안에 비밀스럽게 숨어있는 보화 같으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아, 너도 그렇고 너가 정말 얼마나 원하고 싶었는데 나도 원하고 싶었는데 참 안 되더라. 그것이 우리의 몸이에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가진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해보려고 할수록 더 안 됩니다. 하라고 하면 애들은 반항합니다. 왜 반항할까요? 하지 마!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의 계명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습니다. 접붙임을 한다는 것은요. 형성체가 같아야 접붙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예수님을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접을 붙이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접이 됐는데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성과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순간적으로 우리 안에 빛의 생명이 역사를 하면서 하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순간적으로 했지? 주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저는 참 자유해요. 누가 봐도 저한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역자 같지 않은, 전 사역자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여자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엄마입니다. 전 딸 둘의 아들 하나를 갖고 있는데 다 유졸년도 있고 지금 하나 얘가 같이 와서 저를 돕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큰 딸은 디자인을 전공했고 미대를 나왔는데 사진을 전공해서 이게 책 있는 사진 다 했고 얘는 언어학을 나와서 편집을 하고 아들은 제가 노래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 노래를 작곡한 음대를 다녔어요. 그래서 셋이 동역자가 돼서 제 사역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제가 하는 사역은 정말 가난한 아이들, 집이 없는, 엄마도 없는 아빠들이 사는 아이들 한 11명을 데리고 살았었어요. 엄마가 없는.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 하다 보니 같이 어떻게 다 살게 되고 제가 사역이 또 그렇게 가난한 아이들과 살게 되고 저희 동역자들은 300에 30 정도의 그 월세를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늘 그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얘들이 잘 살까? 너희들은 이렇게 인생이 아픈 인생을 가졌는데 예수 가져야 된다. 이런 안타까움. 예수라도 안 가진 너희들은 정말 이 다음에 커서 어떻게 그 불만을 어디 이 사회에다가 털어놓겠니? 어떻게 반항으로 나타나서 악으로 토해낼까? 정말 예수를 줘야겠다.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저는 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한 30년을.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있어요.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한 번도 가난한 마음이 없었어요. 늘 부자 같았어요. 늘 주는 것에 대해서 탄연했어요. 사람들이 부자인 줄 알아요.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진짜 부자예요. 참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자 같은 마음이에요. 예. 언제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주의 피와 살을 나눈 것처럼 나눔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나누러 오셨어요. 빛을 나누러 오셨습니다. 복음을 나누러 오셨습니다. 저도 늘 나누는 것이 삶이에요. 어떻게 나눌까? 저는 이 시대를 사는 아이들 때 어떡하니?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 텐데 너희들 어떻게 견디겠니? 정말 예수 받아야 된다. 정말 예수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쓴 책은 다 생체대사, 미토콘드리아, 함수, 심장, 여러 가지 그런 회색, 음악의 현상,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됐고 스트레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음악 지각,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쓰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모든 학문 속에 이 학문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학문은 인간을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는, 아이들이 배우는 공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 따로, 학교 공부 따로,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 책을 쓰게 되고, 어떻게 하지 하는 가운데, 2월 달에 또 저번 주에 교수연합회 선교회를 가서 저희 말씀을 나눴는데, 이유는 제발 좀 말씀하고, 이 과학이고 음악이고 수학이고 미술이고 이런 것이 하나님 속에 있다고 또 가르쳐주세요. 그 마음이에요. 제발 그 속에 다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세요. 제가 이 수학을 하고 미술을 할 때 임진택 선생님, 그분이 제 수학 프로그램을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스카이프로 이렇게 제가 함수가 있는데, 이런 거 방정식, 항등식, 이걸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제가 이해되기 위해서 좀 쉽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로 보내주세요. 근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지각작용, 감각작용, 이 모든 작용 속에서 학문은 나온 것입니다. 그 모든 배우는 것들,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 왜 코도 눈도 다르게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전 그렇게 해놨대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다른 하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을 만들어요. 하나님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도우라고. 우리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 가스도 필요하고, 밥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가스 밸브도 필요하고, 이렇게 모두 필요한 것을 각자 만들어서 서로 사랑을 하고 만들어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학생이 있어야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이 계셔야 학생도 있고, 또 학부모가 있고, 이런 모든 학문의 지혜가 하나님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이 선생님들이 그냥 이 몸으로, 내가 수학 공부를 해도 이 몸에서 예수가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 광합성만 해요. 가시광선, 자외선. 자외선은 세포사회를 깨뜨립니다. 적외선은 일을 합니다. 가시광선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참 빛이 들어와서 참 생명이 들어와서 참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과 의로움이다. 우리가 참 빛이 똑바로 알아야만 참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수 안에도 내가 사는 게 다 예수의 향기를 나는 거죠. 이 냄새라는 것은 그냥 이 후박이라는 것은 쑥 들어가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이 불고기집에 갔다 오면은 냄새가 납니다.
오셔서 이렇게 스미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과 살게 되면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 냄새가 납니다. 이 예수 냄새가 나는 집안의 아이들은 예수 냄새가 스며서 예수님의 아이들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이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도 한번 거듭나는 과정이 있지만 훨씬 더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각자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요. 확증하라. 너희 믿음을 시험하라. 확증하라. 확실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승리,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나 때문에 죽지 않았다면, 예수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내가 확실하게 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감사가 나와요. 은혜 아래 거하게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좋은 있을 때는 감사하고 좋지 않은 있을 때는 찡찡이가 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절로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감사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나에게 알려주셨지? 어떻게 나에게 빛의 비침을 주셨지? 참 비침은 십자가의 승리예요. 이 십자가의 승리가 내 안에서 깊이 생명작용을 할 때 오감, 나타나는 냄새며 보는 거며 듣는 거며 우리 귀에는 정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인식치가 돌비 시스템으로 있죠. 정확하게 말씀이 가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늘 혼잡한 소리가 귀를 버립니다. 나쁜 그 오디오 시스템의 음악을 들으면 귀가 엉성하게 됩니다. 정확한 음색, 절대 음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이 할 때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여러분 몸 안에서 절대적인 주파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나타납니다. 행위대로 보험하리라. 그분을 높일 때 여러분은 귀한 선생님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분을 높일 때 여러분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아이들은 선생님인 줄 알게 됩니다. 저가 내 이름을 알리는 내가 저를 높이리라.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안에서 머리로 십자가를 지금 정말로 교회 꼭대기 세운 이 십자가 내 몸 안에 십자가를 올려놓을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 내가 말이나 일이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내 생명작용이 예수를 올려드리게 돼서 아이들에게 예수 사랑이 나가게 됩니다. 저절로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몸에서 나갑니다. 손끝에서 나갑니다. 저는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아이지만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길렀는데 늘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저도 굉장히 바쁜 생활하는데 막 부지런히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인스턴트를 사주거나 라면을 끓여주는 건 가능한 거의 없었어요. 바빠도 제가 막 밀가루도 붙여고 제 손으로 막 합니다. 제 손 안에서 생기가 나간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의 생기가 나갑니다. 돈을 주고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생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왜 생기를 주셨어요?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우리에게 와 주신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사랑은 하다하는 허물을 덮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온몸을 달리면서 우리를 씻어주고 내가 선생님답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가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내 부족한 것들을 내 안에서 깨뜨려줍니다. 그래서 소리의 상세라는 거 있어요. 저희 측에 하나님의 큰 삼사랑의 소리가 내 몸 안에서 내 멋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깨뜨려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나 진짜 오늘 엉망 살았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네. 왜 역사하셨을까요? 나보다 크신 주님이 내 소리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소리가 상쇄됐습니다. 깨뜨려서 주님의 소리만 발성되도록 하십니다. 소리에 마스킹이 있습니다. 이 책에도 있어요. 막 시끄러운데 할 때 들립니다. 소곤할 때 들립니다. 우리 큰 소리 할 때 더 크게 안 해요. 이렇게 합니다. 큰 소리를 삼키고 작은 소리를 삼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리에 마스킹.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에서 주님의 소리를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소리로 나한테 소곤소곤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주셨어요. 감사라. 쭉 보시면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깊이 여러분 속에 감사해라. 꽃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저는 어떻게 꽃이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예쁘다. 자꾸만 감사를 만듭니다. 주님과 계속 안테나를 올립니다. 계속 안테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교통하고 교신하기 위해서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 내 몸이 순하여 어디에서 묶였고 막혔던 것이 딱 풀립니다. 감사로 통해서. 왜냐하면 감사는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형통케. 이 감사는 많은 불평의 소리, 불만족의 소리, 스트레스를 깨트려버립니다. 상쇄시킵니다. 가장 작은 소리로 마스킹됩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들려올 때 여러분 속에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깊이 여러분의 세포를 움직이면서 하나의 단일세포 하나에 유전정보, 사랑한다는 그 유전정보, 예수님의 유전정보가 들어있었어. 기쁨으로 들어있었어. 영광으로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오늘도 참 생명, 내가 부족하지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 선한 일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 이 택함 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분의 놀라운 수학으로 나를 택하셨을까.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선생님들을 진짜 만나길 원했어요. 어떻게 선생님들을 만나지?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순교하시고 엄마가 27살 혼자 되셔서 오빠하고 저를 과부가 길렀어요. 그래서 외갓집에서 자랐습니다. 무엇으로 저는 참 축복을 받았다. 내게 축복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심었구나. 아니에요.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그 피가, 그 능력이 제 안에 와 있어서 저를 늘 시선해주고 선한 일을 위해서 저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와주셨는지 감사합니다. 깊이 사랑한다는 주의 소리로 깊이 진동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의 음성이 온몸을 진동하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하는 우리들에게 진동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사 선교회가 사랑의 큰 소리로 아무리 조그맣게 하여도 가장 큰 소리로 사람 속에 쑥 들어가서 어떤 사람 속에든지 깊이 들어가서 그 모든 몸속에 있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거짓말 소리를 깨트릴 수 있도록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되게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